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변승훈 목사님 찍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훈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1회 위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자 소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시대의 영적인 골리앗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들은 통합, 합동 등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단들이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순복음이나 침례교 등 타 교단 안에도 칼빈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감리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교리적인 차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방심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목사와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비롯해서 실력 있고 양식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오직 믿음에 미혹된 구원파적인 신앙주의와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비롯해서 실력 있고 양식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오직 믿음에 미혹된 구원파적인 신앙주의와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장로교나 타교단 안에서 거짓으로 이단 정죄를 남발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타교단의 목사와 신자들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칼빈의 교리는 증오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사랑합니다. 교리가 다르더라도 그중 신실한 분들은 우리의 참 형제입니다. 적이 아니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동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교리적인 편싸움의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책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되 가장 중요한 서로에 대한 사랑,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제2장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제3장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제4장 요한복음 12절에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제5장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제6장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책은 독특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그다음에 적용 1, 칼빈의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적용 2,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적용 3,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부록 1,
예정론에 관한 고소, 로마서 9장 전문 해석 포함, 부록 2, 예정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본문 말씀을 발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약 3년 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행과 함께 몇 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건강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거나 주기적인 운동을 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정 때문에 산행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주 월요일과 목요일 작정하고 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캐고 목이버섯을 땄습니다. 신기한 것은 겨울인데도 느타리 버섯이 어은 상태로 싱싱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채취하여 3일 동안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넣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꽁꽁 얼어붙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월요일에 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물 더덕을 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안은 산에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수양관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 그 장에 나오는 9절 10절 말씀은 지난 수십 년간 저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내다버림, 선택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나 선택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오히려 선택의 원리가 절대 주권이 아니라 예정인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사야서의 본문과 신약의 이 구절을 인용한 주요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여러분에게 밝히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의 입장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난해하기 그지없는 로마서 9장 전체를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반드시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한두 구절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반드시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말해진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면 볼수록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신 듯한 표현이 그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6장 8절 10절 말씀.
이것이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혹은 선택의 관계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이 백성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경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1절 13절 말씀. 이것은 남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한 묘사로 외적인 침략에 의해 성읍들이 파괴되고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다 백성을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3절이 암시하듯이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예언하며 지적한 대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제2장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사야 때의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처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배제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11절 역시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혹은 선택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장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이 중 12절은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것으로 난해의 구절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이 난해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접속사 히나는 하기로
하기 위하여로 번역되었으므로 목적의 뜻을 가집니다. 반면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희나 대신에 호티가 쓰여져 있는데 호티는 때문에로 번역되므로 결과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라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와 같이 목적으로 뜻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라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와 같이 결과의 뜻으로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목적의 뜻으로 해석할 경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외인들이 회개할 수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버림받는 책임이 예수님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난해의 구절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같은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유기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혹은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4장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멘. 요한복음 7장 31절. 기적을 달리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기적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맹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표적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이며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5장 사도행정 28장 23절에서 28절. 예수님이 이사야의 목적적인 예언을 결과적인 의미로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런 뜻으로 이해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그런 의미임을 분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문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사야의 예언을 같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흩어진 순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완악한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의 뒤에 나오는 구절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제6장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저는 서론에서 본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의가 되지 않아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와 같이 이곳에도 두 가지 인용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인용문들을 문맥을 추적함으로 이 구절들의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혹은 무관한 선택과 무관함을 밝혀줘야 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특히 적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진리를 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령님들과 실제로 상관이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나눈 진리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독특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적용 부분이 납니다. 적용 1. 칼빈의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적용 3.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도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부록 1. 예정론에 관한 고소. 이 설교에서 저는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한 주일 밤 저는 수양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성한 목사님들과 예정론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때 더 정리가 된 것과 수양관에서 성경 읽을 때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차 안에서 대화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정의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선택,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관에서 성경 읽을 때 깨달은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본심과 예정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는 듯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한 대로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 7,000명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완악했지만 7,000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40년 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하십니까? 제 말은 여러분도 과연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시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원뿐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물론 하나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부자의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심령의 가난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도 심령의 가난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냐고요? 이 책은 2014년 5월 7일 초판 인쇄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냐고요? 예정론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순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안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도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절대 주권으로 예정했다는 것이 장로교나 칼빈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는 지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쌍둥이에 태어나다까지 합시다. 쌍둥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너는 지옥, 아무리 예수님 믿고 네 말씀대로 살아도 너는 지옥이다. 또 하나는 너는 대충 살아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죄 짓고 대충 살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는 천국이다. 이게 지금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보낼 걸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천국으로 보낼 것을 지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김일성이나 독재자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깡패나 조폭이나 김일성 같은 악질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단은 칼빈주의자들은 교리가 비성경적입니다.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완전합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로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셔서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 한국 교인의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간다는 아주 가슴 아프고 통탄할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구원론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변질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론이 회복되고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선포되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80%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교회는 80%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냐고요? 이 책은 신학 교수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교단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믿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읽으셔야 할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론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부활에 참여하며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